네, 여러분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꾼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꾼. 네, 어떨 때 꾼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네, 사전적인 정의로 보시면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꾼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일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이 꾼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합니다. 이 조직과 공동체에는 네 종류의 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첫 번째 꾼은 말꾼이래요. 말꾼. 네. 말꾼은 뭐만 해요? 말만 하는 사람. 말을 만들어내고 말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말꾼이라고 하죠. 옛말인가요? 어떤 유머에 보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고 그래요? 입만 동동 떠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꾼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또 한 가지는요, 구경꾼이라고 합니다. 구경꾼. 어떤 일이 있을 때 구경꾼은 어떻게 하죠? 그냥 쳐다만 보죠. 뭐 불이 나던 누가 빠졌던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거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고 구경만 해요. 누군가 하겠지. 내가 왜 굳이 저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구경만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서부터 점점 나빠지는 꾼인데 방해꾼이 있대요.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해박 놓고 또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우리가 비전을 갖고 또 교회의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봉사들을 할 때에 해나갈 때에 그러한 것들을 자신이 만약에 그것에 못 끼었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되면 그러한 일들을 해박 놓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방해꾼이라고 합니다. 정말 교회에 필요한 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일꾼입니다. 이 일꾼은 묵묵히 오늘 구경꾼과 달리 또 말꾼과 달리 이 방해꾼과 달리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꾼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당신은 일꾼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일꾼이십니까? 네,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바울은 자신을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왜 이런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이해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평신도 사역자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개척된 교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껏 감당해왔던 이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니요?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과 그의 열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2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사도 바울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주신 무엇이라고요? 직분이다. 내게 주신 직분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서도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의 일꾼이 된 이 바울의 임무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2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이 전해져서 가득 차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이 전해져서 가득 차게 된다.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온전히 영향력을 끼치도록 이루어져야 된다. 이 바꿔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편만하게 펴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편만이라는 단어는요 한글로 좀 쉽게 번역을 해본다면 남김없이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남김없이가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않게 편만하게, 그러니까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남김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일루리곤은 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멀리 갔던 이 전도 지역이죠. 그래서 그 먼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며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일꾼이 일꾼의 역할을 당연히 감당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몇 해 전에 이제 코로나 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자신은 소신껏 이제 교회를 운영하리라 하면서 어떤 방식을 채택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이중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중직. 낮에는 일을 하고 또 목회를 병행하는 그런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일을 했냐면 인테리어 하는 그 업체의 보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일용직 일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이 목사인 걸 아니까 원래 공사판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안 가셔서 모르겠지만 말이 거칠어요. 네, 이놈 저놈 뭔 새끼 하면서 이렇게 말이 거친데 이 목사님한테는 목사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는 안 하더래요. 자기한테는 그런 거친 말이나 거친 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자기가 제일 불편한 게 뭐였냐니까 자기보다 10년이 어린 사장님이 자기를 이렇게 나무란대요. 뭐라고 나무라냐면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일을 시키면서 그 일을 제대로 못하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그 부사역자로 한 20년 동안 책상에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했지 그 인테리어 일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본인이 일용직으로 또 일을 한다면 그곳에서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목사라고 대접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대접받고 섬김받는 그런 의미의 모습이 아닌 거죠. 바울의 이 사역의 모습들, 또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의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일꾼이기보다 자꾸 구경꾼이나 말꾼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나는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또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셨고 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목자들도 계실 테고 목자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교사 직분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으로 또 찬양대로 또 예배 여러 봉사자로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일꾼 아닌 분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이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다.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 이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편만하게 계속 남김없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으로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속된 곳에, 이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정말 영향력이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의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습니다. 기꺼이 고난을 받습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괴로운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이, 그 근원의 원천이,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황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을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거나 예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이 죽음은요, 이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후에 그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 고난이 교회를 위한 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지난 우리가 5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교회 편에 서서 그 어려움을 감내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의도 침례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에게 채워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교회의 힘듦을 함께 동역하며 이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 이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또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벅찰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힘들어서 너무 벅찰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이런 사역들을 지난 또 봄학기에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 6월에 7월 초에 이제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사역을 종강을 했죠. 종강을 하고 저희가 마더와이즈 지혜 3기에 은혜롭게 참 마쳤습니다. 54명의 지원자와 또 20분의 스텝이 함께 거의 74분이 함께 10주 과정을 했는데요. 수료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저희가 이제 스텝 모임을 가졌습니다. 강평회를 했죠.
강평회를 했는데 여러 팀장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참 이번 기술 섬기는 게 힘들었다. 물론 뭐 지원자들이 힘들었던 것보다는 개개인의 또 사정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10교구의 젊은 우리 팀장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바쁘잖아요. 자기 어린 이 아이들 돌보기도 바쁜데 또 이 팀장으로 조원들을 챙기고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목자로도 섬기고 계시고 그 임원으로 또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그 처음에 힘든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10주 과정 중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음 기수에 불러만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참 그렇게 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본인의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분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교회 이곳저곳에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어느덧 이제 시니어가 되셨죠, 이미. 그래서 이 얘기를 듣더니 본인도 이제 젊은 시절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이 일이 버거워서 한 번은 하소연하듯이 어떤 장로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 부부에게 맡기실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힘드니까 당신 부부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당신 부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단번에 납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누구나에게 맡길 일이라면 나에게 굳이 하나님이 맡기시겠냐는 거죠. 이 힘든 일이니까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의 일로 여기고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교구에서 또 양무리에서 각 부서에서 그 어려움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들은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회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주신 이유, 이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의 목적은 한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한 영혼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각 사람을 완전한 자, 즉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권면을 해야 되고 또 그를 가르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띄워주시고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도 이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힘의 근원을 이렇게 밝힙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좀 더 쉬운 번역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라고 번역합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도움을 힘입어서 도움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최선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매년 4월에 무엇을 합니까? 부활절 이후에 VIP를 품죠.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방학이라고 기도를 쉬시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우리 새생명 축제에 또 초청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그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는 조금 권면 드리고 싶어요. 인도자가 가장 그분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보통 전도하고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넣어놓고 잘 교육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곁에서 기도로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고 또 교육받을 수 있도록 새가족 교육부터 저희 교구의 SC에 그리고 각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방학 기간 중에 있죠.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일수록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방학이 끝나면은 방학이 너무 힘들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분들은 왜? 스스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훈련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성경 공부를 또 약물이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다가 딱 일시에 또 끊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방학은 필요하죠. 목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은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또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챙기고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우리에겐 이 일의 방학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먼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느 단계가 그런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 권면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꾸준히 이 성경 공부나 말씀 양육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이것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한 영혼이 온전해지는 이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육자로서 또 한 영혼을 세워가기 원하신다면 정말 그에게 복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권면해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이 있는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사역과 이 교회를 향한 열심,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끝으로 교회의 일꾼의 목적은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인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으십시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에 복음의 일꾼된, 교회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감당하는 이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